민수기 12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만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민수기 12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온유함으로 살아가기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람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특별히 어떤 분야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3절 보니까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탁월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특정 분야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이라고 모세를 소개합니다. 바로 온유함, 하나님 앞에 온유함이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탁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처럼 온유함의 부분에 있어서 정말 탁월하다, 훌륭하다 인정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야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라고 그렇게 칭찬 들을 수 있다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분명 잘 살아온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모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온유함에 있어서 가장 탁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진 상태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타고난 성품도 있고 기질도 있고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개성이나 능력들 많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다 차이가 있죠.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기능이나 개성 이 모든 것들 차이가 있든 없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제 컨트롤되는 상태를 이제 온유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아무리 재능이 탁월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길들여지지 않는다라면, 말하자면 조절되거나 컨트롤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반드시 또 유익함이 되지 못합니다. 길들인다라고 이야기할 때 야생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야생마는 들판을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집에서 길리우고 태어난 말들에 비해서 굉장히 강인하죠.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거친 환경 속에서 생존력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태어난 말들과 야생에서 태어난 말은 질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생마를 길들인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야생마는 어떻게 길들이느냐?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을 좀 빼거나 어느 부분, 어느 기능이 한 부분들을 고장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힘과 기질은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주인의 말에 의도에 따라서 충실하게 따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 힘과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이 주인에 의해서 길들여지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을 해하거나 결코 또 유익함의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유함이다라는 것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기질과 능력은 그대로 있으되 그것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진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이나 부름받고 난 이후나 그 성격이나 기질 다른 부분들은
뭐 거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크게 달라진 부분이 있다라면 이제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컨트롤되기 시작했다, 조절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가장 잘 조절되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보면 모세가 얼마나 온유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살펴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 때문에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죠. 모세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했을 것입니다. 12장 1절 구스 여자에 관한 이야기는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모세가 재혼을 했다, 또 아니면 또 자기 본처가 있는데 또 다른 후처를 두었다,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럴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시내산에서 행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때가 어느 때냐? 출애굽을 하고 나서 둘째 해 둘째 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2년하고 또 2개월이 지난 다음에 부터 시작된 이야기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모세가 광야 시내산으로 하나님의 사람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계명을 받죠. 그리고 계명을 받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이 크게 범죄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진멸당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맹렬하게 진노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그 유명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나를 하나님의 기록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주시는 한이 있더라도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그 모세가 목숨을 건 처절한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모세는 어쨌든 그 이후로, 그 전에도 그렇지만 그 이후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결벽증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준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의 사건이 사실 그렇게 오래된 그 일들도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모세를 무엇이라 얘기하는가 하면 율법의 대표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선지자의 대표라면 모세는 율법의 대표인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엄격했고 생명 이상으로 소중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광야의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이스라엘이 또 저지른 것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스 여자를 말하자면 또 다른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라고 보기에는 매우 희박하죠. 그리고 본문에서 기록한 것의 성경 다른 부분에서도 모세가 다시 재혼했거나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부분은 지지하는 바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구스 여인은 누구냐 할 때 시보라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구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을 또 다른 미디안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모세가 취한 구스 여자는 시보라일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런 경우라면 아론과 미리암의 지적은 부당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수십 년 전의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생활한 것만 해도 40여 년이 되었는데 뭐 그때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모세 40살 때 있었던 일을 가지고서 82살 돼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내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형님이 아십니까? 누님이 아십니까? 그리고 그 어떤 누구보다도 내 입장을 가장 잘 이해해주고 따라와 주어야 될 사람들이 바로 두 분 형님, 누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모세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소 때 같으면 아마 모세가 이런저런 말 많이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혈기로 이야기하면 모세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모세가 이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절 말씀 보니까 더 충격적인 말을 하죠. 그 미리암과 아론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 말씀을 주고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언적인 어떤 역사나 말씀이 모세한테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미리암과 아론에게도 나타났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상대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모세는 이제 그 자격을 잃었다. 그 시보라 그 미디안 그 구스 여인과 결혼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격을 잃었다. 그러므로 미리암과 아론 우리가 이제 그 전체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계속하여 침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가장 탁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사람들의 공격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건 때리면 맞고 또 침뱉으면 침뱉음 당하고 이리 끌면 이리 끌리고 저리 끌면 저리 끌려가는 것 그것을 온유함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모세는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부당한 일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비방을 하고 그 모세의 리더십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합니다. 그런데도 가만히 침묵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먼저 말하지 않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할 말이 많고 얼마든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자신의 리더십에 대해서 강하게 말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면서 배운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먼저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에게 있었던 온유함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 외에도 기타 여러 이유들이 있겠죠. 아마 지금의 상황이면 모세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공동체 전체에 어떤 유익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일이 긍정적 방향으로 결코 결론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전체를 위하는 마음으로 침묵했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들을 찾아보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일단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온유함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유능하게 살아가는 순간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기 전에 내가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전에 내가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복지부동하는 상태라고 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직무태만의 상태를 그렇게 잘못 말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하시기 전에 내가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온유한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판단하고 말하고 명령하실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판단하시고 명령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그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매, 하나님이 이 일들을 사태를 보시고 나서 이제 갑자기 그들을 부르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일을 행하셨다라는 표현은 그다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민수기 12장 2절에서 4절에서 나온 부분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을 부르셨다, 미리암 부르셨다라고 쓰여진 부분 외에 갑자기 하나님 행동하셨다라는 표현은 어쨌든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갑자기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즉각적인 개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판단하시자마자 결정이 끝나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개입하신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때에 갑자기 일하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즉각적으로 개입하시고 가장 적절한 순간에 개입하셔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가 바로 가장 합당한 때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합당한 방법,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있더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행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뭐 즉시로 전능하신 분이니까 뭐 시간이 필요하겠느냐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또 우리와 더불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피조세계, 보이지 않는 모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천지를 창조하는 과정을 보면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또 그 다음 날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하루를 지금처럼 24시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간혹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런 표현이죠. 저녁부터 아침. 이 히브리인들의 시간 개념인데 하루 일과가 시작되고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매 순간 온 힘을 다해서 꼼꼼하고 성실하게 일하셨다. 그 표현이 바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면 그렇게 24시간 또 그것이 시간이 얼마가 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꼼꼼하게 최선을 다해서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가시면서 일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 하는 것이죠. 모든 과정들을 하나씩 꼼꼼하게 밟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일하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어떤 시간의 한계 안에 갇혀 계신 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능력보다 가장 큰 권능을 가지고 계실 분들로 모두 시간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앞서가시고 찾으시고 일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 인도를 기다립니다. 그것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온유함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마다 눈이 있고 귀가 있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있고 내 귀에 듣기에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내 눈에 보기에 판단할 수 있고 내가 듣기에 들은 것들로 이렇게 저렇게 결정할 수 있고 우리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합당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판단과 결정을 유보할 줄 아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것,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것, 이것이 모세에게서도 온유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쁩니다. 너무나 바쁘게 움직이고 결정해야만 하는 상황을 살아가죠. 기다리에게 너무나 초조하고 우리 형편은 급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거나 덥석 붙잡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기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행할 때 우리 삶 속에 모세와 같은 온유함, 모세 같은 능력, 또 모세를 통해 행하셨던 하나님의 사건과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설 명절 연휴가 끝나고 내일부터 또 새롭게 한 주간이 시작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모세처럼 온유함으로 또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시간 기회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사건들을 매주마다 만들어가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